위기가 많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는 더 큰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명의 사람,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준비하는 시기. 말이 참 좋죠?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기는 늘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준비하는 시기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우리 교사들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사들은 위대한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 이 아이들이 커서 언제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는 맺게 될까? 늘 걱정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참된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교육부서의 현실 한번 보여주시면,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학교도 이렇게 줄어들죠. 2000년도하고 지금이 이제 24년이니까 비교해 보면 저게 10,000명 단위거든요. 811만 명, 2000년도에 811만 명에서 2024년도에는 54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죠. 근데 주일학교 애들을 보면은 41만 명에서요 2020년쯤에는 몇만 명으로 줄었어요? 24만 명. 좋게 보아도 절반 정도가 줄었죠. 그죠? 우리 교회만 봐도 2005년도, 2006년도만 해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 예배 숫자가 최소 못 드려도 120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오는 때는 한 150명, 한 158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는 안 혼나고 지나가고 한 120명 정도 오면은 많이 혼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예배 드린 숫자를 보니까 21명이에요. 21명. 80% 정도가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주일학교 숫자가 없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어른들 수백 명이 모여도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만큼 숫자가 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가 있는 지리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지리를 잘 보고 기도했어요. 제가 지도 펴놓고, 요즘 지도 참 잘 나와요. 북한 선교 꿈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북한도 쫙 펼치면 북한에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소도 보이고 거기 박하는 사람도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우리 저기 수영교회 놓고선 많이 기도했는데, 저도 미국에서 오기 전에 한 1년 동안 우리 저기 빌라촌에 보면요, 제가 1905년, 1904년도에 여기서 전도사 시절 했잖아요. 초등부. 그때 전도하러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여기 이제 같이 초등학교 가서 전도하신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그러면은 저기 빌라에 애들 많이 다녔어요. 막 뛰어놀고, 차 타고 아저씨들 탁 막 브레이크 잡고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렇게 찬란하게 행복한 그 동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기 우리 저기 교회를 중심으로 저 빌라가 역까지 쭉 이어졌는데, 거기에 애들 뛰어노는 거 못 봐요 요즘은. 그 아이들 다 커가지고 이제 딴 데로 이사 갔어요. 저 옥길동으로 가든지 저 어디 인천으로 가든지 다 결혼해서 가고, 저기 누구만 살아요? 어르신들만 살아요. 어르신들만.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도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 기운 빼는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교회.
우리가 각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곳에 역곡 땅에 오셔서 천막교회 뭐부터 시작했는지 저는 뭐 자세히 얘기는 못 들었어요. 보통 천막교회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저도 천막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벽돌도 나누고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도 짓고 했는데, 그때는 천막교회만 세워도 애들이 막 왔잖아요, 그죠?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도 거의 없어가지고 그 애들 막 수백 명 모이는데 달랑거 막 덜덜덜 거리는 선풍기 벽에다 걸어놓고서 그렇게 땀 펄펄 흘리고 냄새는 얼마나 났을까요, 그죠? 요즘은 애들 막 냄새 난다고 막 그랬을 텐데, 예전에는 막 땀 막 펄펄 흘리고, 땀만 흘리나요? 그냥 때가 꼬질꼬질 해가지고,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980년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70년 60년 더 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2005년도 그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만 해도 초등부에 저기 어떻게 거의 200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바글바글했죠.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때 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게 했죠. 에어컨 틀고서 어디 돌아다니면 또 담임 목사님 어디서 보셨는지 또 막 혼나고 막 그랬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 서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냥 막 200명 애들 모아놨는데 에어컨 많이 틀어놨다고 막 여름 성경가 끝난 다음에 혼났는데 얼마나 서운하든지. 그렇게 그러면서도 애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20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7년의 큰 풍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29절 말씀이에요. 온 애굽 땅에 7해에 무엇이 있었어요? 큰 풍년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그때 키운 아이들, 지금은 떠나가 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아기 낳고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주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 아이들, 보고만 해서 자란 아이들, 지금은 떠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아이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와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다시 마치 집 나간 그 연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7년 큰 풍년의 때가 지나고 나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7년의 큰 흉년이 있다고 그래요. 창세기 4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7해 흉년이 이르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큰 풍년이 지나고 7해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시죠. 근데 그 흉년이 얼마나 큰지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큰 기근과 흉년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풍년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 은혜의 때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흉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큰 풍년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흉년 또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교사원진 예배 때 우리 7년 흉년의 때, 우리 지금 2020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당연한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교회 깃발만 꽂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나고 똑똑하고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이민족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그 영혼들의 마음을 흔드셔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잿더미밖에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눈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까지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천막교회에서 눈물로 몇 시간씩 철야하면 진짜 철야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철야하면은 9시서부터 10시까지 반짝 기도하는 게 철야라고 생각하는데, 철야는 뭐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토요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잘 안 쉬잖아요, 그죠? 토요일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 그죠?
그래도 다행히 1시, 3시면 일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애들 아마 놀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일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부흥은 단순히 무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꿈꿔야 할 부흥, 우리 교사들이 꿈꿔야 할 부흥은 숫자가 옛날처럼 막 꿈꾸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미 풍년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흥의 숫자적인 부흥의 때는 끝났어요. 그럼 무엇을 준비했냐?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바르게 정립하셔야 돼요. 부흥은 단순히 숫자와 무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한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가문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7년 흉년의 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4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정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돼요. 부흥의 때를 꿈꿔야 돼요. 그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인데, 그러면 이 흉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먼저 이 흉년과 풍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7년 흉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주권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7년 흉년의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오늘날 이 교회의 축소도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부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때때로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흉년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전에는 숫자가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낙심하고 패배의식을 주고 자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흥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의 손길, 역사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사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누가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7년 흉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부흥은 우리의 손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꿈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7년 흉년의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시키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누구를 준비시킨다고요? 한 사람을 준비시켜요. 창세기 41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냐? 요셉이 스스로 이 꿈을 해몽하면서 그 꿈의 해몽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되는 그 한 사람이 꿈도 해석해주고 그 꿈을 대비한 그 미래까지 그 계획을 세우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3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33절 말씀 띄워주시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셨어. 애굽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끝까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몇 사람을 준비시킨다고요?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킴벌이라는 보스턴의 작은 마을 교회에 섬기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킴벌이라는 교사는요, 학생 한 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자신이 구두를 닦으러 갔다가 한 아이를,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한 아이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불러서 가르쳤어요. 교회 잘 안 오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잘 안 오니까 가면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를 거기서 가르쳤어요. 그 딱 한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목사님이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킴벌이라는 사람이 키운 딱 한 사람, 보스턴에서 자란 한 사람, 바로 미국 교회의 역사를 뒤바꾼 D.L.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우리는 늘 대중과 무리를 봅니다. 120명, 150명, 200명, 그때가 좋았는데 항상 그때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7년 풍년도 주시지만 7년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세요. 7년 풍년의 때가 소중하고 중요한 만큼 7년 흉년의 때도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사무엘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렇죠? 한나를 통해서, 애 못 나는 그 한 여인의 절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켰어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울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판에서, 가족들 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들판에서 일하는 한 사람,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시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7년 흉년의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7년 흉년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고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한 사람을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7년 흉년의 때 우리 승연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몇 사람을 준비시켜야 된다고요? 딱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세우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정확하게 또 안 띄워주네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씹어서 삼켜야죠.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제가 늦게 드려가지고 오늘 고생이 많을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사람이 준비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7년 흉년의 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39절 보니까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대는요,
한 명이 수만 명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때 AI 시대 때는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냐? 그것은 AI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 물론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 아이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지만 우리는 몇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 우리 CCC에서 전도 나와가지고 막 아이들 전도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CCC에서 지난주에 수련회를 가졌어요. 대규모 집회를 가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하는데 지교회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에. 우리 승영교회 주변에 대학교가 꽤 많죠. 서울신대도 있고 가톨릭대학교, 유한대학교도 있고요, 부천대학교도 있고요. 그렇죠? 많아요. 서울신대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CCC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어요. 전도를 같이 하고 싶다. 뻔하잖아요. 그 아이들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와가지고 일해봐야 열매가 빤히 보여요. 근데 재정을 보내왔는데 어마무시하게 보내. 딱 봐도 일 안 한 티가 나요. 이틀 하루 가서 3시간 전도하고 그 다음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재정을 180만 원을 보내왔어요. 말이 안 되죠. 애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데 요즘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다 사라졌어요. 뭐 예전에는 많았죠. 예전에 많았잖아요. CCC 말고도 예전엔 참 많았는데 요즘은 다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CCC 하나 남았어요. CCC 하나 남고. 그런데 이 캠퍼스에서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신천지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대학교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든. 그런데 CCC는 지금 힘이 빠지고 유일하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CCC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죠. 신천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나마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가지고 재정도 줄이고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나 모였냐, 각오는 했어요. 얼마 못 모일 거라고. 그래서 미리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CCC와 우리 지역교회가, 로컬교회가 같이 비전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고 같이 꿈을 꾸면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열매다. 거기서 몇 명을 데려오는 거 기대하지 말라. 미리 얘기해놨어. 미리 교사들한테도 얘기해라. 우리가 CCC와 우리 이 땅에 세워진 이 부천의 승영교회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우리 지역교회로 끌고 오는 것. 그 CCC 아이들 멤버들 때로는 고향 땅도 떠나고, 때로는 부모 곁도 떠나고, 그렇게 CCC를 다니고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애들도 아마 많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거다. 많은 열매 기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기대한 만큼 많은 열매가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한 사람을 거기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어떤 한 청년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그래서 창세기 41장 34절, 어떻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나? 우리 한번 함께 읽어.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장 34절 말씀, 34절 말씀. 우리 바로께서는 감독관을 맞습니다. 이 말씀 맞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풍년의 때에, 풍성할 때에 그 열매의 몇을 거두어두리라 그래요? 5분의 1을 거두.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하지 말고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따로 모아두어야 한다. 언제 쓰려고요? 흉년의 때. 그래서 우리 승연교회는요, 아직 이 흉년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의 10년, 20년의 모습을 미리 봤어요. 젊은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백발의 노인들만 성성하게 남아있어요.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누가 이 교회를 지켜나갈까? 절박한 마음으로 미국 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 승영교회 10년, 20년의 미래의 모습을 봤어요. 교육관에 왔다 갔다 하면요, 저는요 막 오금이 저려요. 막 떨리고 너무 긴박해요. 이 흉년의 때가 곧 올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보면 그 이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였어. 그리고 흉년의 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대비해야 한다.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특별히 우리 승영교회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의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축소 사회를 지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사회도 이제 축소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못 사는 세대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더 경제적으로도 인구적으로도 축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든 풍년의 때든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한 사람,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지금도 현재도 유일하게 답이 돼요. 여전히 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은 제자화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뭐라고요? 제자를 키워내는 데 있어요.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요약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제자화가 없는 기독교이며, 제자화가 없는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교회는요, 필연적으로 제자화가 없는 기독교고 교회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제자화가 없는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왜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답은 하나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교사들 스스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인가. 왜냐? 제자는요, 제자만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모두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짧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여러분들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요, 동경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동경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갑자기 제목이 헷갈리네요. 인사이드 아웃. 거기에 보면은 아이들의 사춘기 때 만들어진 여러 감정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첫 번째는 뭐예요? envy라고 이 동경하는 것이 생겨요. 어린아이의 때는요,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꿈꿔, 멋있다,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것이 envy, 동경이라는 것이거든요. 아이는 이 동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준 제자의 방법에도 이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교사를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싶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제자를 키우셨는지 세 가지 방법으로 키우셨는데,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경하게 하셨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즐겁게 살고 싶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돕도록 하셨어요. 이것 좀 도와줄래? 함께 할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야, 봉사하지 마.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동경하게 하셨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섬겼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예수님 앞에 신명나게 한번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씩 돕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이 전면에 나가서 앞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뒤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충보하셨어요. 도우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들은요 동경하는 것을 사랑하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들도 선생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 요즘 교회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나, 왜 교회에 관심이 없냐 라고 아이들에게 직접 물으니까요 선생님하고 친하지 않아서, 선생님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떠나간다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저기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진심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떠나가 있던 교회 아이가 찾아왔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들 나이 또래인데 31살, 이제 몇 살 됐지? 물어보니까 31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에 떠나 있던 아이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보러 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보러 온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보러 왔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손 붙잡고 얘기했어요. 시집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동에 산대요. 어떻게 그러면 전세로 사니? 자기 집이래요. 더 기뻐요. 야, 한동, 야 나도 못 사는데 대단하다. 야 너 어떻게 정말 잘 됐다. 남편은 교회 다니니? 신앙 있니? 신앙이 없대요. 그래, 앞으로 아이 계획이 있니? 아이 계획이 있대요. 그럼 잘 됐다. 신랑하고 한번 와봐라. 꼭 와서 우리 밥 한 끼 같이 먹자.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자랑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아닙니다. 여기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그 진심을 아이들이 결단코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동경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역의 기쁨을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교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오셔야 돼요. 피곤에 쩌든 모습으로 마지못해서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면
아이들이 동경할까요? 동경하지 못할까요? 못 보고 보지 못하고 얘기해서 못 보겠어요. 미안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하고 애씁니다. 토요일까지 수고하고 애쓰는데 주일날 아침 일찍 나오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일찍 나오셔서 아이들을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선생님이 먼저 나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셨구나.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애들 알아요.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이들은요 정말로 영혼이 투명합니다. 진심을 알아요. 진심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요 환경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사랑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환경, 선생님들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권위주의죠. 권위가 뭐예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분리하셔야 돼요. 목사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세, 틀린 것은 틀렸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는 의사도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생명을 맡고 있는 교사, 목사들도요 분명하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권위주의는 버리셔야 합니다. 권위주의가 무엇입니까? 섬김보다 나의 타이틀을 앞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계가 형성됐으면 그 뒤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권위를 갖고 아이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훈육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 예배, 우리 또 앞으로는 우리 부모,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큐티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사역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커간다고요? 환경을 통해서 사랑받고 자라간다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교도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가정에게 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의 손을 통해서 교사들이 협력을 해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 먹인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교사와 교회가 이렇게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아이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명에게 집중한 그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영적인 열매를 공급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환경을 통해서 사랑받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팬데믹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팬데믹 전에 너희 인생에서 신앙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게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집회였어요. 집회. 아이들이 주일학교 또 여름 성경학교, 여름 또 겨울에 막 집회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신앙에 가장 큰 도움이 됐대요. 근데 팬데믹 때 이 집회를 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아세요? 가정예배래요. 가정예배. 가정예배. 그래서 우리 수경교회도요, 우리 앞으로 주일학교 이 교회 교육은요 가정예배랑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온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또 연구해서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 키워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주일학교와 선생님들과 교사들과 교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영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환경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 팬데믹 때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 어떤 교회가 퇴보하냐라는 것을 그 통계로 나온 거예요. 통계로 보는 이 소그룹의 힘이라는 카테고리인데
온라인상에서 예배와 설교를 듣는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가 대부분 배 정도가 더 많아요. 그리고 큐티, 또 기독교 예배,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케어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룹들이 교회 활동, 신앙 활동에 있어서 2배나 더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가 함께 보듬어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중요한 것,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 그리고 그 아이들과 가정에서의 그 예배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과의 영적인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관계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해요. 선생님과 릴레이션십, 선생님과 끈끈한 관계, 사랑의 관계, 사역자와의 끈끈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영적인 관계가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통해서도 영적인 관계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부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지니 당연히 부부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와 자녀의 관계까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게 될 텐데, 우리 승용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7년 흉년의 때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보시고 사용하실 그 한 영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름 사역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특별히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우리 마음의 손길을 펼쳐서